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쇠하고 나를 주시오니 내 신이 가져서 여름 가운데 바람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위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를 위해 윤전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인정해 주시고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포항중앙교회 산부 예배를 통하여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자녀로 삶을 영위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거룩한 날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와 조금씩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흐트러져 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恩寵으로 다시 예배하면서 더욱 새롭게 나아가기를 바라고 원하고 예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은 대한민국이 아픔과 상처가 많은 달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시기 위하여 긴 역사 속의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상처로부터 나라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기에 수많은 선조들이 고귀한 피 흘림과 희생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고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복음을 위한 통일, 사회적 정치적 분열과 갈등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이 나라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부패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6월 3일은 나라의 지도자를 세웁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포항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오늘 저희들에게 좋은 교회, 회복을 넘어 불타는 부흥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미래 세대를 향하여 선교센터를 원드림의 새로운 환경으로 꾸며가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위치가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역할이 기도와 헌신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세계 각지에 파송된 복음 사역의 열악한 환경,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주님의 권능과 지혜로 성령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육신의 불편함과 아픔을 안고 예배의 자리에, 또한 병상에서 육신의 치료가 간절하여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능의 손길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포항중앙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오늘 주시는 말씀의 느헤미야와 같이 영적으로 충만함으로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필요한 곳 어디든지 찾아가 선포하시는 원로 목사님의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맡은 바 직분에 따라 목회 사역자로, 기관 부서에 따라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서 맡겨진 사역을 말씀에 의지하여 성령의 열매로 헌신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 선교기별로 진행하는 국내 선교 아웃리치 사역을 잘 준비하여 은혜의 섬김이 되어 저희들이 도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6월 월삭 기도로부터 준비하고 계획된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의 기쁨, 소망, 아픔, 질고 모두를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여기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슴을 촉촉히 녹여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726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이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또 모든 소유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을 기꺼이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그리고 장학헌금 등 다양한 기도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 선교센터 리모델링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공사 과정마다 주님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공간이 아름답게 세워져서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모든 세대가 불같은 부흥을 경험하는 포항중앙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주님 뜻에 합당한 곳에 흘러가며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세워지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참된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상급과 또 땅의 기름진 복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온전히 아멘으로 화답하여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절망하시나요?
우리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힘을 크게 올려드립니다. 와우. 아유, 너무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은혜가 되는 찬양. 얼마나 오늘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번 따뜻하게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시골 동네에 가뭄이 심하게 정말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온 동네가 목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제도 지내고 백방으로 동네 사람들이 노력해 보지만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와. 그래서 그 마을을 목회하는 동네 교회 목사님이 간절하게 밤새 철학 기도를 하고 새벽 늦게까지 하나님께 엎드려 매달려 비가 좀 오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기도를 끝내고 교회 밖으로 아침에 나서는데 아들이 아버지 하면서 뛰어오는데 우산을 갖고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목사님이 깜짝 놀라, 얘야 이렇게 날이 맑은데 웬 우산이냐 그랬더니 아빠 지금까지 비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썰렁했습니까? 아들은 기도한 대로 될 줄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미리 우산 준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산 준비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있는데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안 믿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믿어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믿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가두고 정말 어려운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빨리 역사하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거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말 베드로를 풀어주실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마치 기다리셨다는 듯이 온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날 밤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응답받을 줄로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잘 보세요, 성경을.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우리 마음에 두 마음이 있습니다. 한 마음은 하나님인데 다른 한 마음은 여전히 세상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되겠나? 되겠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걱정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벌써 두 마음 품은 자는 얻을까 생각도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가 문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단지 그가 하가라의 아들이란 거 외에 출생 배경이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조국 이스라엘이 유다가 다 바벨론에 무너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그들은 70년간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이민 2세가 느헤미야였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남의 나라에서 17년간 있었는데 남의 나라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당시 세계를 지배한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왕의 음식을 책임지는 자리, 그건 왕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걸 아무나 맡기겠습니까? 아니, 페르시아에도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해필이면 유대인들에게, 해필이면 느헤미야에게 맡길 정도로 그는 신실하고 신임받는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출세한 거죠. 인간적으로 성공한 거죠.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죽도록 고생했겠습니까? 당시 페르시아의 비서실장 정도의 계급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만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 2절과 3절에 보면 어느 날 조국의 형편에 대해서 묻습니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는 조국이 가슴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국의 형편을 묻자 그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국 예루살렘의 성이 다 무너졌습니다. 나를 잃고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동안? 4개월 동안. 우리는 하루도 금식하기 힘든데 4개월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왜요? 자신의 조국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민 2세입니다.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조국이 자기에게 뭘 해줬어요? So what? 나하고 조국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조국이 자기에게 뭘 해줬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어려운 소식을 듣자 통곡하며 금식 기도했습니다. 나라가 가슴에 있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백성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아픔을, 내 억울함을, 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윤 장로님이 장로님 되시고 처음으로 오늘 기도하셨어요. 올라오는 동안 얼마나 긴장하는지 몰라요. 이게 장로님으로 첫 기도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글씨를 써와도 이게 안 보입니다. 이게 긴장되면 안 보여요. 말도 더듬더듬 됩니다. 근데 아주 잘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는 그런 문장이 아닙니다. 화려한 미사여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울분을, 우리의 상처를, 우리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려놓는 것, 그것이 기도인 것이에요. 서툴러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저는 기도 잘 못해요. 나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시다짐의 우하집에 보면 예루살렘의 랍비였던 도비드 딘이라는 사람의 기도 이야기가 실려져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너무너무 화를 냅니다.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야단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이러면서 분노합니다.
그러면서 라피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도대체 이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막 화를 내기에 라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왜 나한테 화를 내나? 하나님 앞에 자네의 아픔을 그대로 이야기하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화를 쏟아붓으면 하나님이 화내실 것 같아서, 두려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화를 냅니까? 아니야, 괜찮아. 그래서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엔 차마 아무 말도 못하고 사람에게 찾아가서 막 원망하고 불평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데리고 통곡의 배우로 갔습니다. 자네 하고 싶은 말, 자네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분노와 눈물과 아픔을 지금부터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다 생각하고 다 토해내시게. 그때 이 청년이 벽을 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그 상처를 다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 간절하게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청년은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고 마음이 진정되고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절대 울지 마십시오. 사람 앞에 세상에 대해서 불공평하다고, 억울하다고 사람들에게 화를 쏟아붓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셔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몸이 건강할 때는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아프면, 이상하면 의사를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의사 앞에 나가서 딱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점잖하게, 선생님 이렇게 합니까? 왜 오셨습니까? 조금 아팠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고칩니까? 선생님 앞에 뭔 폼을 잡습니까? 내 있는 아픔 그대로 다 말해야 약을 쓰든지 수술을 하든지 더 큰 병원에 가시든지 사진을 찍어 보든지 다 있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좋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못 알아줘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붓고 하나님 만날 때 이 아침에 치료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뭐든지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눌러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십시다. 느헤미야는 오늘 1장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먼저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잘 보세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이스라엘을 보면서 슬퍼한 거 아니에요. 그것만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것만 바라본 게 아니에요.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하며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면서도 부족하고 못나고 불쌍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예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 모든 것 아시는데, 내 마음의 생각까지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무 것이 아니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연약해도, 실수하고 실패해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 감싸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은총의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이스라엘의 죄는 자신의 죄 때문입니다. 자백하며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했어요. 6절과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것, 성벽이 다 무너진 것, 하나님, 저 사람들 진짜 나쁘죠. 저 사람들 정말 벌 받은 거 마땅하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집이 죄를 범하였나이다. 공동체의 눈물이, 공동체의 아픔이, 공동체의 죄가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멋지잖아요. 감동이잖아요. 정말 지도자는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이 아픔에 대하여 책임질 줄 아는 지도자가. 그래야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남만 비난해요. 다 저 사람 문제라고 다 남만 지적해요. 저는 정말 이게 가슴 아프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건강하게 이렇게 내가 옷을 입고 이 좋은 교회 여러분 걸어서 운전해서 차를 타고 오셨다면 정말 여러분 복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나만 위해서 살아야 합니까? 오직 내 것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세상을 불공평하다, 세상이 엉망이다 화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민족의 죄에 대하여, 이 백성들의 눈물에 대하여 책임지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아닐까?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식당이 너무 힘듭니다. 정치적으로 너무 갈라져 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정말 극도로 더 분열될까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정치. 우리가 외교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는 유학생 비자가 다 스탑됐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까? 미국 이제 스탑했어. 지금
미국 못 들어갑니다. 비자 안 나옵니다. 스탑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학에 있는 학생들조차도 지금 쫓겨갈까 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잖아요. 대한민국이 그 어느 때보다도 위기에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 세상에 그 지하철에 400명이나 있었는데 맨 끝에서 불을 질렀습니다. 뉴스 안 보셨습니까? 아니 그 지하 컴컴한 데서 불이야 하니까 막 그 지하에 지하철이 스탑한 거죠. 그런 다음에 비상문을 부시고 그 컴컴한 데 탈출했습니다. 범인을 잡았습니다만 이유는 아직 안 밝혀졌습니다만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나.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네 죽고 내 죽고 태연하게 불 지르고 나오다가 범인은 잡았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저는 어제 오후에 포항 해상 초계기 사고 유족들을 조문하기 위해서 해군 사령부 체육관 합동분환소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포항을 대표해서 목사로서 갔다 왔습니다.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4명이 그 귀한 군인들이 순직했습니다. 그 가운데 2분은 크리스찬입니다. 제일 나이 어린 군인이 25살인데 엄마가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생일 하루 전날 죽었대요. 내일 생일이면 잘 음식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그 아들 인사도 못하고 세상 떠났습니다. 그러니 제가 조문하는데 목사가 왔다고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아무 상관없습니까? 저는 어제 그 현장에 가면서 깜짝 놀랐어요. 바로 옆에 아파트가 쫙 있는데 만약에 이 민간인에게 떨어지거나 아파트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민족의 장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공동체에 대한 눈물과 회개와 기도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 받았는데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더욱 나라를 위해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되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지막 이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용해 달라고, 자기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1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나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나니. 하나님, 제가 왕 앞에서 은혜 받게 해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저를 고향으로 조국으로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도예요.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여러분, 왕이 화를 내고 느헤미야를 죽일 수도 있잖아요. 한순간에 느헤미야 쫓아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기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민족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왕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고 저를 보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자기를 내려놓고 기도했을 때 2장에 보면 왕이 감동을 받고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모든 걸 내려놓고 조국으로 돌아가 놀랍게도 52일 만에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살아있으면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가 새로운 역사의 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요, 아들과 함께 해도동에 사는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왔답니다. 그런데 가시면서 교회를 처음 왔는데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예, 다음 주일날 등록하겠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생전 생고구마가 은혜 받았다는 말 듣고 내가 더 은혜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건 눈에 눈물이 걸성걸성하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왔는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수십 년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는 눈물이 없습니다. 남의 아픔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깨어 기도함으로, 우리 중앙교회가 깨어 기도함으로 세상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우리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하나님이 좋은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한번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2, 3분간 통성으로 주여 부르짖고 나라와 민족과 세상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십시오. 성령님 친히 임재해 이 민족을 주의 손으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번 대통령 선거 잘 되게 하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잘 세우고 대한민국의 미래의 희망이 있게 하시고 용기와 희망,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이 세상을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종무 목사님 올라오셔서 찬양 후에 축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우리 주님 이 땅에 아끼지 않고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그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우리 아버지 앞에 한평생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주님이 피 흘려 세워주신 우리 포항중앙재단,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 복음 들고 주님만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 그 가정들,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이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